안녕하세요. 세종꿈에교회 김유셉 전사라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모든 꿈의 가족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시 광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저도 이제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수많은 설교 말씀을 통해 들었듯 광야는 뜨거운 곳이고 또한 추운 곳이고 먹을 것이 없는, 즉 인간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힘든 곳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적인 의미에서의 광야인데, 그렇다면 영적인 의미의 광야는 무엇인가요? 저는 한 문장으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곳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하였던 것처럼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은혜의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광야를 육적인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광야를 결핍의 장소, 고통의 장소로 치부하여 불평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아는 찬양에서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그렇습니다. 광야는 영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다시 광야로 내몰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여호야김처럼 똑같이 악을 행하였던 여호야긴 왕은 남유다 왕국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항복한 여호야긴과 어머니, 그의 신하들과 귀족들, 지휘관들을 다 포로로 데려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전에 있던 모든 성전 보물들까지도 가져가고 또 산산조각 내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요시야 왕 때는 잘 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실 만한데 왜 하나님은 결국 망하는 길까지 내모고 계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 광야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론 우린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내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곳이 마치 육적인 시각의 광야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녀 양육의 문제로, 여러 관계의 어려움과 문제로 내몰림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광야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야긴 왕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세워지기는커녕 현실은 지금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 또한 영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포로의 생활 속에서,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영적 관점에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 고등부 여름 캠프 섬김을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한 강사님이 자신의 간증을 하시며 동일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처럼 가정 안에서 공개할 수 없는 크나큰 상처를 입은 학생들이 있다면 정말 잔인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비참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괴로울 때 더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적인 시각에서 광야는 비참한 곳이지만 영적인 시각에서 광야는 나를 다시 살게 하는 축복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모델링을 보여주어야 하는 이들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다시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조가 무너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계실까요? 출애굽기 34장 10절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세상 어느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하여 보일 것이다. 너희 주변에 사는 모든 백성이 나 주가 너희에게 하여 주는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다시 광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광야에서 회복시키시고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반드시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본문에 여호야긴이 잡혀간 뒤 세워진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벨론을 배신하지 말라는 말씀을 무시한 채 친애굽 정책을 펼치다가 결국 더 비참하게 망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아등바등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아니면 주변 사람을 의지하며 형편이 괜찮아질 줄 알고 내 노력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빨리 내 힘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광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꿈의 공동체 모두가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다시 광야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정체성을 찾게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며 육적인 관점에서 광야로 내모시는 하나님을 원망한 지난날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선하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다시 광야에서 마음껏 누리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